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십 장 16절부터 우리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짓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주되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이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할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알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부터 15절에 나오는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은사를 주시고 그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니 1절부터 15절의 내용이 나왔는데요. 오늘 16절부터 23절은 그 앞에 파송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는 다른 지역에 가지 말고 이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은 조금 더 그 범위와 영역이 좀 확장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부르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는 사건은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은 예수님의 표현에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리 늑대는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이 늑대한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죠, 뭐. 물론 이제 너희들이 가서 다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너희들이 지금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는 이 상황 자체는 굉장한 위험과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지금 어떤 것을 받았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받았어요. 이들이 기도를 하면 병자들이 치유를 받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제 막 세상을 얻은 것처럼 당신의 이게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말 한마디만 하면은 막 귀신들이 나가는 이런 것들을 드디어 나도 이제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기대도 되고 들뜨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또 긴장도 됐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뭔가 한번 큰 일을 해봐야겠다라고 작심하고 마음먹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치 지금 너희들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죽음을 방불케 하는 사건과 같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다라고 오늘 얘기하는데요. 오늘 세 가지를 중심으로 과연 그러면 어쩌면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런 전도의 현장처럼 영적인 싸움을 하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에는 이 양들이 이리 가운데 있는 것 같은 현실과 상황입니다. 여러분 명시적으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교회가 핍박을 당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만히 있을 때는 세상도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세상이 움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철저하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은 전쟁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면요. 영토를 차지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통치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거예요. 거기에는 아주 치열한 전쟁이 있죠. 이 세상에도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탄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여전히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그 영역의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세상 나라들은 어떻게 해서 그 영역을 확장시킬까요? 사탄의 존재에 막 귀신들이 날뛰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사람들 안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나라예요?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야. 너가 이 세상의 왕인 것처럼 유일무이한 사람처럼 너가 특별한 존재야 라고 해서 너가 원하고 너가 바라고 너가 꿈꾸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게 이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선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죠.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창조주가 아니라 많은 권한과 우리의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너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주신 것은 그분의 대리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럼 대리자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은 뭐죠? 대리자가 해야 될 역할은 나한테 맡긴 사람의 의중과 그 사람의 뜻대로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오늘날 우리 인류가 지금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를 주신 그 주인의 그 왕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대리자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주권자가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이제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였고 오늘날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그 싸움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통치의 싸움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내 뜻대로 살 것이냐. 그 영적인 전쟁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그냥 내 믿음 지키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도를 한다라고 할 때는 필연적인 어려움과 위기들이 봉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은 첫 번째는 그런 영적인 전쟁,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뱀은 부정적인 동물로 묘사가 되는데 이 본문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동물로 묘사를 했어요. 그럼 뱀의 특성 가운데 우리나라 분들은 좋아하시는 분과 아주 싫어하는 분이 극명하게 나누죠. 이거를 내가 먹느냐 아니면 그냥 기피의 대상이냐에 따라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주 극소수가 계시고 대부분은 좀 이렇게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뱀은 사람을 좋아할까요? 뱀은 싫어해요. 뱀에는 아주 이 감각에 감지 감각이나 또 혀로 이런 감각이 있어서 사람 이런 것들을 아주 싫어해서 사람과 뱀이 만나면 누가 먼저 도망갈까요? 뱀이 먼저 도망갑니다. 뱀이 먼저 도망가요. 사람도 기겁을 하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조용히 움직여서 그래요. 은밀하게 해서. 대부분의 짐승들은 발자국 소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한테는 혹은 뭔가가 이렇게 온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뱀은 다리가 없잖아요. 몸으로 그냥 스르르 다니잖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동물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느닷없이. 뱀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가 어떤 목표를 할 때 아주 기민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자기 목표물에 도달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전략들이 있는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의 이게 생존의 수단으로서 그러한 본능과 또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뱀은 위장도 잘합니다. 또 외부의 온도에 따라서 자신의 온도를 바꾸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변온 동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상황에 맞게 자신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 뱀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우리에게 좋은 전략이 필요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지혜를 써서 일해야 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지혜를 쓰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줘요. 회당에서 책찍질을 합니다. 18절에는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21절에 보면 대적하여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22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23절에 보면 박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게 생활하거나 뱀처럼 지혜롭게 전도를 한다고 해서 박해가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박해가 있을까요? 왜 지혜롭게 하는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세상 사람처럼 완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지혜로운 모습처럼 가장을 해서 살아가면 불화가 안 생길 수 있어요. 갈등도 안 생길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그냥 똑같이 다 살아가면서 그냥 교회만 다녀, 그냥 예수만 믿어. 그렇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지 않죠. 미워하지도 않죠. 그냥 자기 할 것 다 하고 거기에 그냥 신앙생활 하나 더 하는 것이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로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순결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오염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나 일을 할 때 지혜로움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까지 그들과 하나가 되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질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쟤는 왜 저렇게 다르게 행동해? 왜 쟤만 이렇게 유별나?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미움과 핍박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에 내가 뱀처럼 지혜로움을 발휘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순결함을 유지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자들이 당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래요. 조심하더라도 무슨 일이 생기느냐? 공회에 넘겨집니다. 회당에서 책짓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규례와 법칙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 총독과 임금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외부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이방인들 앞에서도 그들이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갔는데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느냐? 18절 후반절에 보니까 가서 그들 앞에서 증거가 되게 하려 한다. 증거가 되게 하려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그들에게 말할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가 미움을 받아서 박해를 받고 끌려가고 매맞음을 당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어떤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도리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전도할 기회일 수도 있지만 거기서 말을 잘못하고 변론을 잘못하게 되면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지혜롭고 어느 때 순결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대처해야 되는가? 나의 신앙의 절개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이건 지금 내 어떤 고집을 부릴 때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유연성을 발휘하고 융통성 있게 행동해야 될 때야 라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전도를 하다가 공회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잡아서 그들을 신문하고 그들을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문을 할 때 베드로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의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는 그 말들은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께서 하시는 말입니다. 네.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순간에 할 말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경험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혜를 주셨구나.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말씀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경험들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무슨 사건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증언할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건드려요. 그러나 내가 영적인 씨름 가운데, 영적인 싸움 가운데 내가 보냄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이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보내는 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라고 해서 내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에게 증언할 기회가 생기고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도의 상황은 점점 어려운 일이 되고 심지어 21절에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죽는 데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먼저 챙겨주고 어쩌면 나보다도 부모님을 위해서 나보다도 자녀를 위해서 더 희생하고 섬기는 관계가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가정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이익과 나의 욕망과 나의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가끔 막 뉴스에서 정말 극악무도한 자녀들의 모습들, 가끔씩 이제 부모들이 이제 모성애가 없는, 부성애가 없는 어떤 그런 부모들의 모습도 가끔 보이지만, 더 많은 케이스들은 이 부모에 대한 이 마음이 없는 자녀들이 이 폐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들을 보잖아요. 왜 그래요? 자신의 이익에, 자신의 유익에, 만족에 지금 거침이 되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자기 중심적인, 나를 위한 생각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오직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시고 섬기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섬기고 희생하는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때문에, 저가 예수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오히려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메시지라는 의역한, 풀어서 쓴, 현대인들을 위해서 풀어 쓴 성경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살아남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것, 인내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미움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견디는 것,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인지, 정말 행복한 삶이 도대체 어떠한 삶인지 우리는 종종 질문해 봐야 돼요. 한 해가 끝날 무렵에, 또 한 해가 그렇게 시작할 무렵에, 또는 우리 가까운 이들이 세상을 떠나는 이런 장면들 속에서 우리는 인생에 대한 커다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짧은 인생,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 과연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길인가? 한 번씩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 끌려가고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삶.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것을 실패한 삶이라고 여깁니다. 그것을 어리석은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희생당하면서 못난 삶을 사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가치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 자신을 만족해 하고 채우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진정으로 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은, 참된 만족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다를 수 있고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겠지만 나를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고 제대로 사는 길이고 정말로 잘 사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고 있나?
돌아보면서 오늘 전도자로 우리를 보내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아버지의 성령의 뜻을 날마다 이루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로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